찬송가 364장 부르시면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합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긴신 걱정에 얽매인 나를 들으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금들은 땅에 슬플 때 나를 위로하게 하시네. 내 기도 아닌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 아닌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받은 길 없이 아뢰며 주말을 위해 오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 아닌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곳 피하여 빈길의 소나 산에서 온갖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모를 보여주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상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수나 사기나 도둑이나 뱅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사기나 쇠사랑이나 붓기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승리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19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철제 무기로 무장하여 자신들에게 항거할 것을 두려워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철공소를 폐쇄하고 철공들을 포로로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대적하지 못하고 철저히 예속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왜 이렇게 이방 족속에게 압제를 받으며 도저히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이방인들과 타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이방 족속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예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온전히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면서 편안한 것을 구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으로 회피했습니다. 즉 적당히 이방 족속들과 타협하며 서로의 공존을 모색했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 이방 족속들은 세력을 키워갔고 마침내는 이스라엘보다 세력이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비슷한 시기에 팔레스틴으로 이주하여 온 민족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마음만 먹으면 블레셋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타협하고 공존한 결과 이제는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에게 예속당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게 되면 처음에는 죽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재기 불가능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이방 족속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불의의 세력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마침내 멸망의 울음에 걸려서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세상 불의의 세력과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평안과 유익을 위하여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는 것은 멸망의 첩경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을 제외한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승산이 단 1%도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블레셋 군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고작해야 600여 명의 군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칼 한 자도 창 한 자도 없는 병사들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막강한 블레셋과 싸워 이긴단 말입니까? 그런데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인간적인 판단을 뒤집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군사력에서는 절대적으로 열세였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자 그들이 대승을 거두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대해 열등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우리보다 더 우위에 있고 우리보다 권세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이 가졌고 우리보다 많이 배운 사람에 의하여서 밀리고 억압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되게 승산이었다 판단하고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주도한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싸워 결국에는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약하고 보잘것없고 실력이 없더라도 낭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요인은 우리의 실력이 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에도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더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평안과 유익을 위하여 타협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 존방을 하는 합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실패하는 요인은 우리의 실력이 없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에 있을 뿐임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키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이, 또 믿음의 가정들이 오늘 이 시간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들고 나온 기도 제목들, 모든 상황과 형편과 문제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의 시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 수많은 가정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천성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화교회가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귀한 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재단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피를 공급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더욱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화교회를 통하여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믿음과 행함으로 서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매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늘 삶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 시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하며 받아들이는 심령들에게도 삶의 아버지는 귀한 메시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능력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아니하고, 오늘 예배 참석하는 모든 심령들의 오직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